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항해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나그네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길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인생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걷기 힘든 험한 길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인생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평안한 길이 있기를 기대하는데 때로는 정말 걷기 힘든 그런 인생길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멸망당할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됐고요,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고요,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탈취를 당해서 가져가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성전 앞에 2개의 큰 기둥이 있었는데 그 놋기둥도 가져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폐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예루살렘으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가지를 선포를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죄악으로 멸망당할 것을 선포를 하고요, 하나는 그들이 회복될 것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은 35장 전체인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무엇과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광야와도 같고요, 메마른 땅과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합화가 필 수 없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백합화가 피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핀다고 말씀합니까? 그냥 1-2개가 피는 것이 아니고 무성하게 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모습이 광야와도 같고요, 메마른 땅과도 같고, 그리고 사막과도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황폐된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길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늘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광야의 길이 놓일 때도 있고요, 메마른 땅이 놓일 때도 있고요, 사막과 같은 길이 우리 앞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메마른 땅은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시간이 오랜 동안 계속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내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데 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메마른 길이라고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려고 애를 쓰는데 늘 병약한 모습으로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메마른 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나는 주님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이 자신에게 메마른 땅처럼 느끼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사막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나 홀로 걸어가도록 버려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실 것이고요,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능히 우리가 그 메마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광야나 메마른 땅이나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꽃이 필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오늘 무성하게 백합화가 핀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백합화가 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지만 거기다 다시 백합화가 무성하게 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꽃을 피우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도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너희는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는 백합화가 무성하게 필 수가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꽃이 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메마른 땅을 걸어가지만 그때 때로 지치고 낙심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3절과 4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검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약한 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낙심하면 어깨에 힘이 빠지고 팔이 축 처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손에 다시 힘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 떨리는 무릎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무릎을 떨게 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굳세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길이 때로 쉽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 낙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가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요. 하루아침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저앉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큰 것 때문에 용기를 잃는 것도 아니고요. 좌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광야와도 같고요. 메마른 땅과도 같고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을 만나도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거고요. 오늘 약속대로 광야와도 같고 메마른 땅과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그 땅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메마른 땅이 다시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메마른 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골에서 여름이 되면 이제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정말 그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늘 농부들은 거기다 물을 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져도 다시 물이 흐르면 그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메마른 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물인데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이런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점점 깊어져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땅은 황폐한 땅인데 거기에 강이 생기니까 그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요. 거기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도 나오는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고요. 거기 어부들이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메마른 땅에, 황량한 땅에 물이 들어가니 그 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물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아멘.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될 것이다.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그 땅에 연못이 생기게 되고요, 메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되면 그 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메마른 인생길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해서 그 땅을 살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져서 신음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지쳐 쓰러질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땅을 걸어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죽어가는 땅을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다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쳐져 쓰러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메마른 인생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다. 너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독수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저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메마른 인생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진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메마른 길을 걷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광야 같은 곳, 메마른 땅,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아서 참 가기 어려운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에는 큰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광야 같은 곳, 메마른 땅과 같은 곳, 사막을 걸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 큰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누가 그 길을 가는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자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냐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이 대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4개월 정도 걸리는 아주 긴 그런 길이 됩니다. 거기에 많은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오게 하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은 사자나 사나운 짐승을 만나지 않는 평안한 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광야와도 같고 메마른 길과도 같고 사막과도 같지만 거기에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때로 우리가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메마른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금방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써서 걸어가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너를 위한 큰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너는 안전하게 내 인생의 길을 갈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메마른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메마른 땅을 걸어가지만 여기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를 위한 큰 길, 그 거룩한 길, 축복의 길을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 그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험한 인생길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희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태어나서 6개월 됐을 때에 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를 치료하던 의사가 좀 미숙해서 잘 치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눈은 나빠졌고요. 나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크루소비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갔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맹인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학교의 교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맹인인데 음악을 전공을 했던 맹인 음악가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글을 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많은 시를 썼고요. 시인으로, 그리고 찬양 가사를 쓰는 그 찬송시를 쓰는 작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무려 일생 동안 2,000여 곡에 이르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찬송가를 보면 그분의 그 찬송시가 21곡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찬양들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런 찬양들이 그 여인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그 중에서 391장이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후렴을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메마른 땅을 걸어오는 것과 같았지만 나는 피곤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안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고요, 그를 큰 바위에 숨겨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메마른 땅을 걷는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베이라고 하는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 길을 우리가 홀로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치면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요, 내가 갈 힘이 없으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넘어지면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칠 때에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내가 절망할 때에 희망을 주실 것이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에 용기를 주실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가기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 길을 큰 길로 만들어 주시고 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메마른 땅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사막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길을 만나든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 내어 맡기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